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장소원 목사님 우리 그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한 사람의 그 일생이 쫙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과정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 있는 거 보니까 뉴욕에도 계셨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계시다가 보팔로 시골인 보팔로로 내려가셨었거든요. 근데 한국 기도 학교 뭐 이렇게 팜플렛을 보니까 기도 운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쭉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모든 것이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요. 배나무를요 심었다고 다음 달에 배가 날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도 안 나요. 한 3년은 자리 잡고 배나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배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해에 열리는 배는 또 따버리더라고. 우리 엄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성이 성장하는 데 있어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예. 그래서 이 원리가 세 가지잖아요. 원리가 영성 성장이 할 수 있는 원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원리 가운데는 뭐냐? 과정이 있다. 그럼 무슨 과정이냐? 이거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뭐냐? 첫 번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 먼저 뛰어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거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 목사님이 저번에 33차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삶의 현장을 가나안으로 만들어라. 만남도 말씀도 사역도 가나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2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경험을 해봐라. 경험을 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나안의 현장을 어떻게 만들까? 저는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해봤죠. 그런데 내가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꽉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왔다니까요. 지금 어저께까지도 목소리가 막 달라져가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지금 너무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애를 봐줘야 돼요. 뭐 아직 다 안 끝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를 부르지 마라. 없다고 절하여라. 제가 왜냐하면 내가 가나안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지아랑 놀다 보면 가나안이 안 돼요. 그래 사춘기인 또 언니 13살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 내가 평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을 만들어야지, 가나안의 현장을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 혼자 동굴로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도 못 만나고 말도 안 하게. 그런데 또 1강에서 제가 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심령의 눈이 밝아진대잖아요. 저는 거기에 또 꽂혔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만들자라고 딱 마음만 먹었더니 하나님이 현장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현장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과정을 볼게요.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만들어요. 부실하게. 그러나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으로 성경 공부로 그죠? 지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면 말씀이 그 경험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버팔로뿐만 아니라 뉴저지 임팩교회 그리고 열린기도원 그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현장에서요 다 봤어요. 두 눈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피 터져가지고요 예수님이 폐잔병들이 있다 이 말씀까지 내가 폐잔병이었거든요. 내 마음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 소리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장을 그래도 이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새벽 예배 말씀 계속 나가잖아요.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었냐면 그때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라헬을요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가나안의 나눔은 우물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운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운물을. 그러면 그 운물을 파면 말씀으로 운물을 파면 모든 사람들의 목마른 사람들 다 어디로 와요? 운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운물에서 이게 역사적인 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예? 저기 누구야 이삭도 그의 아내를 그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데리고 가지 마요. 네가 데리고 오래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냥 나만 물 주지 말고 우리 낙타들에게도 물 주는 여인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딱 나타나더니 말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도 떠다 드리고 그 낙타한테 다 주잖아요. 예, 그렇게 만나잖아요. 라헬도 그랬죠. 예, 또 누가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 시간에는 그 여인을요. 그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계속 그런 말씀으로 이 현장을 해석해 주신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빛, 광시. 예? 왜 광시에서 시작이 됐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이 말씀을 파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목마른 자들이 올 거다. 그 말씀을요. 미국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미국에서 또 요것도 몇 번 했어요. 예, 예, 정말 이게 그 현장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그때그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 또 한 단계 넘어가고 또 한 단계 넘어가더라고요. 예, 다음 단계는요.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이 현장을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건 뭐라고요? 겸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김연경 얘기하잖아요. 잉쿠시.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거를 보면서 김연경이 하는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들을 해요. 김연경이가. 여러분 혹시 그 보셨나? 예능 안 보세요? 안 보시나 너무 거룩하시구나. 나는 그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김연경이가 그 잉쿠시한테랑 그 이제 그 방출된 진짜 방출돼서 이제는 배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프로팀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대학 1등 한 애들 막 미국 일본까지 건너가서 저 이게 시합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실업팀에서 최고 잘하는 기업은행하고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처음엔 잘했어요. 1세트 처음에는 잘하더라고. 그러더니 애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요. 그냥 내일이 3대 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선수들 물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 것 같아? 오늘 시합 왜 진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뭐 하나 했더니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 변명하지 마. 핑계 대려면 100가지도 더 돼.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변명을 하려면 100가지도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앵쿠시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야. 날 좀 믿어봐.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날 좀 믿어봐. 나 선수 때도 괜찮게 했어. 날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평강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쿠시 3번 막 이러는데 애가 지 맘대로 막 던져요. 지 맘대로 막 공격을 해도 나하고 똑같았어요. 막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데도 막 깨요. 근데 인쿠시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저렇게 자신 있게 나를 믿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거기다 3번에다 넣으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얘가 보니까요. 이게 선수들은 그 안에 네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브로킹하면서 이 사실이 그 큰 선수들이 뛰니까 그 뒤에 이게 자리가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선수들은 안 보여. 근데 누구는 보여요? 감독은 보이는 거예요. 감독은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셔도요. 다 보인다니까. 다 본다니까. 말씀만 안 하시지. 김연경처럼 그냥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함수경 막 이렇게 하면 또 더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점수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선수들이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김연경에 대한 이걸 보면서요. 여기에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변명하려면 100가지도 넘는다니까. 그러나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혹시 고 목사님이 이렇게 혹시 건드려 주시고 혹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3번 내고 나는데 처음에는요 오해 많이 했다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지. 나는 뭐 원래 안 좋아하셨으니까 막 이러고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아끼시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사랑이니까 그랬구나. 이걸 요만큼만. 그러니까 우리 김윤혜 목사님도 다른 분 우리 사모님 김사나 사모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찔러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인쿠시야 이제. 예, 4번.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제 그 현장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겸손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 겸손하게 회개가 일어났을 때 누가 역사를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예.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의 다섯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죄의 능력이 있어요. 죄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알게 모르게 저도요. 사탄은요. 귀신이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죄의 그것을 가지고 너가 어젯밤에 한 짓을 다 안다. 그리고요.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죄 마귀의 권세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능력은 우리는 파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는 못 이겨요. 내가는 죄의 능력이나 사단의 마귀의 이 귀신의 역사들을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뭐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인가? 예, 누가 나를 그러잖아요. 건져지. 암송도 다 잊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공고한 삶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제 현장에서 말씀이 그리고 해석된 걸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러면 성령이 그러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아멘. 네, 사울과 다윗에게 두 사람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알죠. 예,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진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 목을 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에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기도할 때인데 이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